부처님께서 이제 내가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삶의 기쁨이란 무엇인가, 슬픔이란 무엇인가, 해방이란 무엇인가를 몰랐다면,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면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 구조를 제가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붓다의 좀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벌써 네 번째가 됐군요. 오늘은 이제 리뷰, 원래 이제 사성제를 이야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리뷰는 그간에 제가 여러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를 좀 총괄하면서 그건 이제 제 사성제로 모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불교의 출발과 토대가 되는 건 연기법입니다. 근데 이 연기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삶에서 실천해 나갈 것인가가 압축적으로 표현된 것이 사성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이 얘기들을 좀 모아가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이 출생하고 활동하고 했던 그 시기의 어떤 인도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윤회적 세계관입니다. 또 하나는 인과응보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기원으로 보자면, 인도적 기원에서 보자면, 그거는 이제 부처님 이전부터 오랫동안 내려왔던 두 사상인데요. 그 윤회라고 하는 것과 인과응보는 기원 자체가 합쳐지는 건 아닙니다. 기원은 다른 기원들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는 인과응보대로 아리안족들이 쭉 가지고 있었던 거고, 또 윤회는 당시 인도만이 아니라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소개되기 이전까지 많은 고대 문명에서 윤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가 윤회를 믿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들은 절대 안 먹은 게 있습니다. 안 먹었던 음식이 콩입니다. 콩을 먹으면 그게 조상의 영이 살 수 있다 하고, 실제로 피타고라스가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 나는 그거를 콩을 안 먹는다 하면서 이제 안 먹는 이유를 쭉 설명할 때 그게 조상의 영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철학자 중에 누군가가, 이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길 가다가 누가 개를 막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개를에다 폭력을 행하는 걸 보면서 막 사정하면서 애원을 하면서 개를 못 때리게 해요. 이게 내 조상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대화도 있고, 그래서 윤회적 세계관이 꼭 어떤 인도 불교만이 아니었고 상당히 이렇게 문명권에 상당히 퍼져 있던 것들인데,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없어진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인도는 이제 힌두교부터 인도 전통의 모든 종교들은 윤회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현대 미국인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물으면, 그럼 현대 미국인들은 게 되게 기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윤회적 세계관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의 삶이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되게 이제 과학적 유물론에 나 여기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내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는 아주 철저한 과학적 입장이 아니라면 그렇게 잘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윤회적인 것들은 이제 붓다 당시에 인도적인 어떤 인도적 세계관이었고, 이제 붓다도 이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로 내려온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인과응보는 좀 다른 관점으로 쭉 내려오는데, 인과응보라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나의 행위에 대해서 형의 어떤 것들은 반드시 도덕적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고, 또 그걸 조금 더 이제 시간적으로 확장하자면은, 현재 나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은 과거 업의 결과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윤리적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가지는 것은 뭐냐면,
왕은 왜 왕이고 나는 왜 천민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들을 과거에 내가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 이것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불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사용될 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윤회적 세계관과 인과응보가 결합되면서 이 윤회가 이제 결국은 우리 삶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어떤 것으로서 이해되기 시작한 게 이제 붓다의 당시입니다. 그러면 이 윤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불교를 공부하면서 윤회가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또 한 번 더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고래요. 그건 아니래. 벗어나야 된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볼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냐? 아니면 다시 태어나되 좀 더 좋은 인간으로 나은 환경에 태어나고 싶은 거 아닐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건 고대 인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진지하게 제가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지도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인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누구나 나 이제 깨달아서 안 태어날래 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종교적 엘리트들의 엘리트적인 주장이었을 거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여자들은 남자로 다음에 태어나고, 그죠? 요즘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태어날래 하면 전 다음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좀 피곤해요, 사는 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속에서 본다면은 그 당시 붓다 당시의 인도인들로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마치 어떤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처럼 되어 있었고 그것을 해탈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미목샤란 말인데 해탈이란 말은 뭡니까? 어디인가 지금 난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자유스럽지 못한 것들이 윤회로부터 나의 인과응보에서 된 어떤 나의 결과인데 내가 이것으로 벗어나는 것이 나의 수행의 목표인 것처럼 됐던 거죠. 그래서 종교적 엘리트든 아니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는 지식에 의한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지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knowledge, 지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조금 혼돈하고 있어요. 정보와 지식은 다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정보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녹아들면 그게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 속에서 이제 그것이 재해석되고 자기 것이 되는 과정, 이게 이제 지식인데, 그 당시 이제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범아이려예요. 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주적 원리로서의 범,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개체적 원리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무엇. 그래서 그게 이제 아트만이라 그랬고, 그 우주적 원리로서는 브라만이고, 브라만은 때로는 어떤 인격 신으로서 이해되기도 했고, 어쨌든 인도 개념에서는 이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가 브라만입니다. 그래서 범아이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아트만과 브라만이 같은 거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안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건 결국 뭐냐면은 명상에서의 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선정 경험에서 브라만과 나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나는 이번 생으로서 더 이상 태어나는 게 없겠구나. 다음에 죽으면 이제 나는 태어남이 없어를 예측하게 되는 이런 어떤 방식이 하나 있었고, 또 이제 이런 어떤 브라마니즘 전통에 반대하는 어떤 새로운 수행자 그룹이 사문 전통, 특히 이제 자이나 교통에서는 이것을 고행을 통해서 나는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행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속박되어 있는 이유는 전생으로부터의 내가 해온 행동의 업의 결과가 여기에 어떤 하나의 물체로서 실체로서 여기에 쌓여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녹여 없애야 된다. 태워 없애야 된다. 그 태워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 새로운 업을 짓지 말아야 되고, 이미 쌓여 있는 이 업들은, 오랜 어떤 삶 속에서 쌓여 있는 이 업들은 태워 없애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고행의 정당성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하비라 같은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6년을 고행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방식이 이제 인도에 성행할 때 붓다의 방식은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던 거예요. 전혀 다른 해결책. 그 전혀 다른 해결책은 어찌 보면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갈망을 멈추자. 그러니까 여기서 갈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을 멈추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으로써 우리 따지고 보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갈망함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부자유스럽습니까? 근데 요 얘기가 똑같이 그리스 스토아 학파의 에픽토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은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유란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을 멈추는 것. 근데 스토아 학파의 이제 에픽토테스는 요까지만 이야기했는데 붓다는 이제 그 갈망을 멈추는 자세한 어떤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붓다가 고의 문제가 인도인들에게 핵심적 문제였는데 이걸 해결하는 아주 독특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고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붓다의 가르침이나 붓다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인도인들에게 잘 수용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인도인들이 야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해탈의 길을 찾았다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반대를 많이 가졌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론적인 세계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연기적 세계관. 두 번째 무아라고 하는 이야기.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속에서 이제 붓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를 소멸하는 길은 고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신적 존재와의 합의를 체험함으로써 내가 해탈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해와 실천을 요구한 거예요. 어찌보면 굉장히 근대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것들 역사적 시간 개념에서만이 아니라 근대 정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다 대단히 근대적인 어떤 측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붓다의 인본주의를 이야기할 때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사실은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존귀하다는 이야기는 당신 혼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위치를 이야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근대적입니다. 그래 어찌 본다면 제 입장에서 본다면 붓다 너무 어떤 면에서는 오래된 미래다. 너무 빨랐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와서 붓다가 이야기한 여러 무아라든가 그러니까 마음의 연기적인 마음의 작용들, 마음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 지난번 오온 말씀드릴 때처럼 이런 것들을 불교 전통에서는 오랫동안 위대한 스승님의 가르침, 교리로만 이해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이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인지과학이 등장하면서 이게 과학적 사실로 어느 정도 규명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아닌데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게 규명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전통 불교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받아들일 것인가가 전통적인 불교 관점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지금 이 부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통의 두께가 적은 서양 불교에서는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탈종교 상황 속에서 종교가 아닌 어떤 삶의 방식으로서, 삶의 기술로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럼 사실은 불교는 없어지는 형해화되어 버리는 것인데 그게 불교 전통 내에서 어떻게든 이걸 수용을 하고 이거를 조금 더 지금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이제 한국 불교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나고 한 10년, 15년 뒤에 지금을 돌아보면 그때 굉장히 과도기였구나라는 걸 아마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고를 소멸하는 것은 이제 신과의 합일이라든가 고를 태워 없애야 되는 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해와 실천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넘어갔다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해와 실천의 핵심은 뭐냐면 그걸 정리한 게 사성제입니다. 대개 이제 사성제를 Four Noble Truths라고 해서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성스럽다라고 하는 성자를 sacred가 아니라 For Sacred Truths가 아니라 noble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성과 속 이런 식의 sacred and profane라든가 이런 어떤 대립적 개념은 없죠. 하늘과 이 땅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것이 사실은 성스럽다는 이야기는 노블하다, 고귀하다. 네 가지 고귀한 진리, 고귀한 말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한 이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 고진멸도 여기에는 고라는 것이 있다. 그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고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누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일체가 고면 아빠 책상도 고잖아. 저것도 고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고를 지금 붙든 새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밧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는 고야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페시미즘으로 굉장히 비관주의적인 세상을 어둡게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붓다가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거는 유념시켜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슬픔이라고 생각하는 거,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사실은 지금 전부 고의 문제라고 다시 우리한테 환기시켜 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쁨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에는 늘 지속하기를 원하고 슬픔은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컨트롤링 할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나눈 이유로 삶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삶이 정말 편해졌어요. 근데 우린 되게 뭐냐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매달리는 측면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거를 종교의 힘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 삶의 어떤 종교를 떠나서 가장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는 이해의 문제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기쁨이라는 것도 결국은 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바로 저는 일체 계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붓다의 제자들도 일체가 고란 말입니까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파와의 논쟁을 보더라도 일체가 고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학파들이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학파가 아지비카라고 사명외도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학파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탈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아무 무의미하다. 이미 우리가 이 존재가 세계에 던져질 때 마치 털실을 던지면은 털실이 이제 쭉 실을 뭉쳐 놓은 거 아닙니까? 탁 던지면은 요게 어디에 떨어지고 얼만큼 굴러가서 멈출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누가 그런지 모르는데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서 갚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업에 대해서도 이제 무시하는 거죠. 필요 없고 그냥 열심히 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다가 죽으면 돼. 그러고 언젠가는 니도 해탈할 거야. 다 정해져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명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했고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었어. 그 당시에. 굉장히 세력도 큰 세력이었고. 이제 붓다가 사명에도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죠. 그 사명에 대해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생선 맛있게 먹으려면 가시 잠깐 있을 수도 있잖아. 뭐 그걸 가지고 고라 그래. 그걸 갖고 일체 고라 그래? 아니 생선에는 맛있는 것도 있고 가시도 있다. 이러면 안 되냐? 이런 식의 반발이라든지 뭐 여러 반발을 했어요. 할 때 이제 아비달마 학자들이나 이제 불교 논사들이 반박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이걸 노블 트루스라 그런다. 고귀한 사람만이 아는 진리라고 그런다. 여러분 눈꺼풀이 저 작은 털럭이 손가락 위에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눈 안에 들어가 봐.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이것을 아는 자만이
고귀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좀 강변하기도 했을 정도로 일체 계고 자체도 우리의 경험 자체가 고의 발상이다. 고의 진원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당시 이제 인도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일체 계고의 문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런 거죠. 지난번 우리 스님께서 이제 질문하시고 고의 문제를 질문했을 때 불교에서는 고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제 불교 용어입니다. 두카라고 그럽니다. suffering이죠. 두카. 그 자체로서 고인 것. 그 다음에 이제 괴고라는 것은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도 언젠가 없어지고 나빠지는, 변하는 것. 변한다는 거니까 나쁘게 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괴고. 그 다음에 행고입니다. 행고가 뭐냐면은 우리 색수상 행식할 때 마음에, 그때 제가 행이 어떤 거라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정신적 경향의 집적체가 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행의 바탕에서 우리는 외부 사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좋은 걸 보면 갖고 싶고, 싫은 거 보면 피하고 싶고, 이런 어떤 것들이 전부 마음 작용에서 오는 고들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고고, 괴고, 행고를 우리가 불교적 용어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불교에서는 대개 고의 종류하면 8개를 이야기합니다. 사고, 팔고 이야기하는데 8고를 이야기하죠. 8종류의 고 중에 첫 번째 4개가 뭡니까? 생로병사가 고다. 그리고 그 생로병사가 고라고 하는 데에서는 불교의 붓다의 출가 동기를 설명하는 사문유관에 그대로 지금 매치되어 있죠. 그래서 사문유관 이야기는 사성제하고 딱 매칭되게끔 그렇게 서사구조가 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고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공부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아니 붓다가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생로병사 해결을 한 게 없잖아 라는 게 제 처음에 챌린징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거를 생로병사를 극복했다 하지? 왜 생로병사를 극복한다 했을까?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찾은 답은, 붓다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 고민, 가정적 고민으로 출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문제로서 해서 생로병사는 여기에서 꼭 병들고 늙고 죽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전체 상을 우리는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정도지만 저로서 이제 불충분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찾은 경전이 부처님께서 이제 내가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삶의 기쁨이란 무엇인가, 슬픔이란 무엇인가, 해방이란 무엇인가를 몰랐다면,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면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 구조를 제가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붓다의 어떤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을 수 있겠구나. 왜 우리의 기쁨은 지속되지 못하고 우리는 슬픔에 빠져야 되고, 이런 어떤 변화를 겪느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고고라고 하는 문제는 노병사와 같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들이에요. 그러니까 붓다가 이걸 해결했다고 나중에 얘기하지는 않아요. 너 안 아프게 해줄게, 너 안 늙게 해줄게, 안 죽게 해줄게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고의 문제는 이제부터는 심리적인 고들입니다. 괴고란 거는 기쁨은 절대 지속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나쁘게 갈 수밖에 없는 괴고라는 게 있고, 또 근본적인 거는 생로병사의 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를 이야기할 때 보십시오. 나머지 4고가 뭐냐, 구부득고,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 저도 원하는데 가지지 못한 거 많아요. 뭐 강남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어쨌든 구부득고가 있고요. 또 살다 보면 미운 놈 만날 수밖에, 마주칠 수밖에 없는 원증회고라는 게 있고, 또 애별리고도 어쩔 수 없는 애별리고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오음성고인데, 실은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 의미적으로 보자면은, 붓다가 이야기한 고는, 불교에서 이야기한 고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보편적 고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나머지 오음성고예요. 이 온이서 만들어내는 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링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온성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의 대응 방식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불교가 종교적인 어떤 면에서 조금씩 이제 변해가지고 지금은 일상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 일상의 평온함 이런 걸 찾는 방식으로 이제 변할 수 충분히 전용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 이제 되고 있는 건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불교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불교로서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종교성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가치의 문제가 있어요. 아니, 마음 편하게 하고 아주 평온한 마음을 갖고 주식 투자한 사람도 있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주식 투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얼마나 나쁜 일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소로 가서는 안 되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불교가 종교적인 어떤 걸 유지하면서 가치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할 것인가. 요게 이제 아마 불교로서는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성제는 결국은 이해와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라고 하는 것도 일체계고라는 것도 붓다가 일체계고야 라고 하는 얘기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일체계고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고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또 우리의 집착과 욕망의 문제라는 집성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멸성제는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도성제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성제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뭐 원인 결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메디칼 의학적인 어떤 것의 비유에 따라서 처음에 서양인들이 그렇게 출발했어요. 되게 이제 예수님도 서양인들은 힐러라는 관점에서도 많이 접근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붓다도 힐러, 실제로 이제 불교도 힐러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메디칼 어떤 그런 메타포를 가지고 비유법을 가지고 진단과 원인과 그다음에 치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도 했는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사성제 붓다가 이 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제시했던 것은 이해와 실천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가 불교의 신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해행증이라고 하고 또 개정해 사막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결국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이 사성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실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팔정도죠. 8겹의 좋은 길인데 제가 따로 여기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팔정도가 길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eightfold path입니다. 단수입니다. eightfold라는 것은 8겹이라는 뜻입니다. 8개의 길들이 아니고 8겹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8가지의 항목들을 이야기하지만 길은 한 길이에요. 한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흔히 정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출발은 정견이 맞습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게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바른 견해에서 출발하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정견, 정사, 정업 순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견을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행위를 해 나가는데 이 항목들이 8항목이 있는 것이지 길은 하나의 길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 한문 경전에서도 팔정도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팔품도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번역한 거죠. 팔품이라고 하는 것은 8겹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되게 eightfold path라고 해서 단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정견, 정사, 정업, 정해, 정어, 또 정명, 정정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자면 이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대해서도 그런 걸 거예요.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눈앞에 단기적인 목표들만 갖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도대체 뭐지?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일일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오히려 좀 나이가 든 이유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후배들이나 좀 어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배가 또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삶에 대해서 굉장히 바른 가치관을 심어준 그게 견 같은데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 견은 이 성견은 바른 견해라는 굉장히 중요한데 엄격하게 불교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정견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견해가 바른 견해일까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했고 수행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바른 견해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가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아니야, 요 길 가운데 요 길고 왼쪽 길로 쭉 가서 오른쪽으로 틀면 돼. 요렇게 누군가 이야기해 주든지. 그럼 바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불교 전통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출발에 있어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고급, 중급쯤 가면 연기법을 아는 것, 연기법으로 사는 것 하는데 사실은 출발에 있는 사람은 연기법도 몰라요. 그럼 뭐가 정견일까요? 그리고 사실은 또 연기법이라는 것들을 내가 이해하는 연기법이 얼마나 연기법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견은 어떻게 어떤 게 바른 견해일까요? 예, 아니 그것도 사실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그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견해라고 하는 것은 늘 특정 관점입니다. 아까 제가 인생을 뭐 좀 어떤 방향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살았어 이러지만 실은 그때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입학 시험이 있었으니까 고등학교에 좋은 고등학교 입학하는 것. 뭐 그런 방식의 어떤 요 길이 착한 학생이고 요 길이 좋은 아들이고 또 좋은 뭐 형이고 이런 생각 속에서 그냥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은 제가 정견은 무견이다. 견해를 갖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도 저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유효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견해를 갖는 순간 어떤 특정 관점 외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견해를 갖지 않는다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불교가 제가 연기법은 곧 중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중도도 있다 없다가 대립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비무의 관점에서 중도를 이야기했고 한 것도 전부 저는 무견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다 아니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전부 견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떤 관점들입니다. 어떤 견해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주가 연기법이라 말씀하셨지만은 연기법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엄밀하게 본다면 실체론적 관점과 대립되는 것으로서 연기법을 자꾸 이해한다면은 이것은 하나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견해에 빠지면은 저는 연기법적인 실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연기법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저는 도그마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연기론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론과 반대되는 말이 뭐죠? 법칙입니다. Law and Theory인데 우리가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 케플러의 법칙, 피타고라스의 법칙, 되게 자연과학적 세계예요. 그건 사실의 세계예요. 유체역학의 법칙. 그죠? 그건 법칙이죠. 그거는 그 법칙이란 말, law라는 말이 붙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어디나 서나, 미국에 서나, 스페인에 서나, 한국에 서나, 뭐 아니면은 옛날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고조선시대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법칙입니다. law는 뭘까요? 그걸 비한다면. 하나의 설명 방식입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불교 이걸 이야기할 때도 어떤 때는 연기법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어떤 때는 연기론이라 이야기하고 했지만 사실은 제 안에서는 어떤 정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적 관점 내에서 보면 연기법입니다. 하고 제가 어떤 때 번역할 때는 붓다가 내가 발견한 이 법칙은 영원한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거는 영원한 법칙으로서 아까 법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붓다가 아니고 깨달은 자가 아니고 어떤 일상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것을 하나의 법칙처럼 이해만 해서는 곤란한 것 같다. 실천적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연기론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내 마음의 영역에서 마음의 어떤 작용 부분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세계관으로서 이제 그런 데서 출발해서 이제 계속 확장되어 왔지 않습니까? 연기론이. 이 확장된 것으로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든가 이런 방식의 이해는 그게 분명히 어떤 불교적 가치관이 지금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나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게 좋고 또 그것이 가지는 긍정의 의미를 나는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만 세계를 봐서는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연기론의 어떤 그런 연기론의 연기법의 어떤 일상적 실천으로서는 견을 갖지 않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제가 확장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원효가 화쟁을 이야기할 때 어떤 비유를 듭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는 걸 듣는데 거기에 원효도 스스로 장님인 걸 인정하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장님이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관점인데요. 기독교, 불교 또 다른 어떤 종교가 아닌 어떤 것들 세계를 이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의 자신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모두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본 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도 진리 자체가 아니라 진리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주장과 진리 자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는 이것이 진리야 라고 고정하는 순간 전 진리 값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떤 그런 진리 주장을 진리와 동일시해버리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연기론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진리 주장, 어떤 진리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는 충분히 동의가 되고 가치가 있는 문제지만 아닌 관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내가 연기론을 견해로 갖지 않는 이 어떤 개방적 태도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개방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거 연기론이야. 그거 연기론이 하는데 과연 나의 그 연기론 이해가 붓다의 깨달으면서 이야기하는 연기론과 같은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많은 생각을 해 가시면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